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을 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어디로서부터서 모르지만 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늘 생명에 대한 불안으로 살아간다라고 이 인간을 진단했습니다. 이 불안을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사는 게 두렵다 이런 말이죠. 네, 불안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데 직면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등등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실제 그 본질은 두려움이 아닌가라고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인간이 겪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안 가던 길, 미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늘 새롭게 간 길은 불안 가운데 가야 한다는 게 인간의 실존이죠.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선악관 사건 이후에 발생된 그런 인간의 본질, 바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를 오롯이 내 혼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어서 겪는 문제가 바로 이런 두려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래는 두렵고 과거는 후회와 자책으로 현재의 인생을 허비하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인이 에녹선을 섞고 자신을 열심히 방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투자도 하고 짝도 가지고 또 미래를 대비하고 열심히 저축도 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막상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우리가 대비한 그 대비책들이 한 10%나 발휘할까요? 나머지 90%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됩니다. 현재 우리도 우리의 능력 밖에 벌어지는 자연재해나 예상치 못한 국내외 정치, 경제, 외교 또 실업 문제들이 지금 수많은 난제들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참 많이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승리하며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 시간상으로 가장 마지막에 쓴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특히 이 시대는 그 유명한 황제 미치강이라고 불렸던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네로는 로마에서 일어난 그 화재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지명하고 마녀 사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잡혀서 네로의 강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그런 아주 엄혹한 시기에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러와 허머게네도 있었느니라. 네. 바울이 직면했던 그 배신의 양상이 어떠했는지 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에 있었고 그 배신을 주동했던 사람 중에 부겔로와 허머게네도 있었다는 설명을 거론하고 디모데에게 해상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신실하게 양육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신해서 사도 바울이 잡혀 로마 감옥에 호송되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추정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점점 자신의 앞날이 직시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앞날을 직시했는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를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제사의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바울 자신이 전제가 되어 제물 위에 오로지 부어진다는 것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네로 황제의 이 마녀 사냥의 강풍이 너무나 세게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이제 풀려나지 못하겠다라는 것들을 직감하게 되었고, 또 아시아도 지금 로마의 제국하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선교 여정을 다니면서 세웠던 또 귀한 교회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서 복음 전하고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던 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였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에 자신이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이렇게 자기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디모데가 상당한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니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디모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같이 사역할 때 나이가 어린 젊은 그런 종이었고 경험도 부족했고 성격도 소심해서 늘 위장병을 달고 살았던 스트레스에 너무 취약한 그런 어린 종이 그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들으니 이게 디모데에게 서신을 써야 되겠다 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권문의 말씀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이 전해진 이 말씀이 이 시대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지 한번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자신이 아무리 진리를 호소해도 그 진리와 진실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정말 얼마나 분노가 나고 호소하고 싶고, 그리고 로마 황제 네로에게 나는 노마십니다 하면서 막 당당하게 외치고 싶지만 그 로마 황제 네로의 강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두려움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퓨뉴마입니다. 퓨뉴마면 영 혹은 정신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말 성경은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두려움은 아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지요.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문제는 처음 겪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처음 겪는 문제들이죠. 일상이 반복돼서 똑같다고 하지만 매일 새롭게 직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두려워서 늘 근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두려움으로 번역된 이 데일라스는 원래 의기소침한 비겁함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이나 의기소침한 마음, 그 문제를 회피하려는 그 비겁함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기인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늘 우리가 두렵고 떨려서 벌벌벌 아무 일도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아두는 일에 너희가 속으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 당시 상황이 그렇게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기록된 건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366일 그 해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뭐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모압 주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시기예요. 범람했다는 것은 그 시기가 우기철인 거죠. 엄청난 물의 양을 어떻게 비키고 이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가지고 건너가야 되는지 너무나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여호수아 1장 9절이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정복전쟁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며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당면할 때 두려움으로 뒤로 처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비겁하게 회피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함께 할 거니 정복하고 정복해라.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이사야 41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포로 시대에서 한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고 그런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다시 고토로 돌이키게 하실 거다라고 구원의 메시지를 약속하시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정복하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선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시작한 이 선한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나는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자라갈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매일 당면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또 관계 문제 많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그 말씀들 하나님 나를 행하실 거야 라고 믿고 내 하루의 일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 1장 7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메오스라는 헬라어인데 바로 희한한 능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너는 능력자야 하면 그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대단하죠. 이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공급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한테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붙어 사는 존재가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저거 나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 하면서 현재 직면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두려움 없이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의무를 완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려운 일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능력인 거죠. 어떤 일에 처해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또 교만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더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렇게 나아갔죠. 예를 들어 우리 소년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년이었잖아요. 10몇 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거인 골리앗과 부딪혔을 때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들고 나가는 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또 자신이 평소에 갈고 닦았던 그 물맷돌의 실력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5개를 들고 나갔는데 첫 번째 던진 그 돌멩이 하나가 어디에 박혔죠?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그대로 갖다 박혀버려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들은 다윗이 양들을 돌면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실수와 또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물맷돌을 돌렸기에 한 번에 맞출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것처럼 이 다윗이 그 양들을 돌면서 그 많은 실력들을 그렇게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매일 고군분투하는 그런 전쟁과 같은 사자와 이리떼가 나의 우리를 막 덮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비즈니스를 하면 정글과 같은 비즈니스, 잡을 얻으려 하더라도 경쟁자들이 많아서 정글과 같죠.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너무 많은 학생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 고군분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고군분투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력을 쌓고 할 때 우리가 그 고군분투하면서 했던 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심으로 그 일들이 돌파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 당면하는 이 문제들을 두려움 가운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 사실 그대로 우리가 직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때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직면하고 나아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감수하고 나서도 직면하고 돌파하고 도전해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실패도 의미가 있는 실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봐서는 실패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고 그와 함께하는 경험치가 늘어가기 때문에 믿음과 능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문제를 두려움 없이 직면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장착해서 그동안 쌓은 나의 실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시며 도전하시며 돌파하는 우리 오늘이 복음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은 헬라어로 뭐죠? 아가페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주님의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그 마음에 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자기의 금쪽이 바로 자기 자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냈다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를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굿뉴스, 바로 복음의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은 언제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신을 봤을 때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부은바 되는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받으면 이 사랑이 주변에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에게 몰두하거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항상 옳다고 바리새인으로서 옳고 그름만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함께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랑이 부음받는 사랑으로 인식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순교할 수 있는 능력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도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로 시작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오늘 하루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로 돌려드리고 그 일을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늘 그 격려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축복의 말 그런 축복의 그 표현들을 많이 받고 자라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문화가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문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자기 관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일어나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존재야 하면서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보면 정말 표정이 밝은데 어떤 분은 보면 항상 어두워요. 찡그리고. 왜 그럴까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좀 그 하나님 사랑 한번 받아보려고 막 애쓰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늘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랑이 지금 영원토록 그 사랑은 매일같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나는 예수님을 그 핏값으로 주실 만큼 나는
엄청난 존재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매일 묵상하고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제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에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크라테이아는 크라토스에 변형된 단어로 능력과 건세를 뜻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성령의 능력 아래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절제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셀프 컨트롤은 타락한 본성으로는 자기 자아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 아래에 머물면서 절제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절제하는 마음을 가졌죠.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가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은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광야에서 한 10년 넘게 도망 다니면서 사울의 칼을 피해 다녔으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엔게디 광야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볼일을 보려고 그 광야 굴 속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가 절제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왕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내가 왕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원수 갚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놓아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절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삭도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아주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리브가가 결혼한 다음에 아이가 없었어.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시에는 종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복형 이스마엘처럼 또 다른 여인을 얻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20년 동안에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애굽의 종 하갈을 통해서 나온 그 이스마엘 때문에 중동 전쟁의 그 엄청난 그 고통의 씨앗을 뿌렸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말 우리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절제하는 그 하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당대와 후대에 걸쳐서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우리가 정갈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이라이트도 절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절제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에도 절제가 없으면 풍성하게 열매 맺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것은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을 때 믿음 생활이 가능하게 되고 이 어려운 시대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부흥받는 그 사람과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신 이유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네,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걸 주신 이유는
주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은 당연히 따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일들을 감당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당면하게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받는 자들을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짠 나타나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 한 사람이 미련하고 더디고 정말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이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전도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복음교회가 이 땅에 심겨진 것도 이 일 때문에 심겨진 것이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넉넉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그냥 기본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말씀 선포하는 일에 이런 일들에 집중할 때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이거는 뒤에 못이 박도록 우리가 매일 아침 선포하고 이걸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엄혹한 상황에서도 부모들을 격려하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적인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고 또 하나님의 그 부으심 받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결제하도록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변함없는 이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되 권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늘 확인하고 나아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